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곳 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가끔 때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아서 기름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뭐 경고음이 울리고 알람이 뜨고 하잖아요. 심각하게는 뭐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또는 기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고등이 켜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인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운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한다면 운행 도중에 차가 서기도 하겠죠. 또는 심각한 위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같은 경고등을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경고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시고요, 큰 소리를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서 후회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며 크게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치시며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가? 그 이유가 3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명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범하는 죄의 결과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그 끝에는 결국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장성한즉 그죠?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그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길로 저희가 결국은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탱고를 하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날이 찼은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양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목자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양떼를 잘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고 자신들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그 타락의 길로 범죄의 길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그 길에 앞장섰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를 생각해도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뭐 잼버리 때문에 뉴스가 시끄럽잖아요. 그 잼버리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전 세계에 그렇게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세울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이런 책임들을 묻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나 이 구성원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런데 만약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도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것이죠.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나 지도자에게 또 리더나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이고 구성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며 리더의 역할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던 왕, 신하들,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섬겼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잘못된 길로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망하는 길로 그 공동체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시작.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가지만 또 더 큰 책임이 이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지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목장이 이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먼저는 저와 저희 교역자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시기도 하고요, 십사님들이시기도 하고요, 직분을 맡기시고 영혼을 섬기는 모두가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내 뜻을 정해놓고 그렇죠? 시드기야 임금이 그랬던 거잖아요. 구해달라, 건져달라,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쓴 어떤 과정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도자인데 기도여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이런 기도로 기도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